어느 조직이든 지도자가 바뀌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이 됐든 한 단체가 됐든 공동체가 되었든 정당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간에 지도자가 바뀌는 일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그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침체에 있었던 조직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잘 일구어 나아갔었던 조직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는가, 누가 세워지는가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조직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어떤 지도자 그룹이 세워지느냐, 어떤 리더들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더의 한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없이 약함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리더라는 데가, 지도자라고 하는 데가 지금 그 무게를 온전히 견디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이름에, 안수집사라는 이름에, 그리고 권사라는 그 직분의 이름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믿음의 리더들이다 할 수 있지요. 믿음의 지도자들, 앞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각자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무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무게도 더 많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리더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너희들이여, 신앙의 지도자로 살아갈 너희들이여 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년을 넘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다 되어져서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그 시기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말씀 속에 모세는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후계자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기서 여짜와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곳은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바림산으로 모세를 인도해 가시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장차 살아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 땅,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었던 그 땅,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리바에서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모세 또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들이 여기저기 방황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굳건히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그 구절 속에 단 한마디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아닙니까? 제가 뭘 그렇게 얼마나 대단하게 잘못했다고 내가 저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셔서 나로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힘과 어떤 정성과 어떤 헌신으로, 어떤 봉사의 모습으로, 어떤 희생으로 내가 교회를 섬겨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셔야 됩니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은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이 백성은 여전히 나약합니다. 이 백성은 여전히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릴 터인데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급하지 않고, 그저 그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될 사람을 선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의 아들들이 있겠죠. 모세의 아들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되는 모세의 아들들.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이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었던, 아니 오히려 모세보다도 훨씬 더 말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잘하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 또한 있었던 거지요. 또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꼭 메뚜기 같다. 그렇게 비평을 하고 있는, 혹평하고 있는 그들 앞에 담대하게 나선 두 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 아마도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먼저 지도자, 이 후계자로서 아마 사람들 입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또 하나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이에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에게 그에게 안수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라. 그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네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적인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던 그 모든 권한들, 그 모든 권위들, 존귀함들 다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외치라는 겁니다. 내 뒤를 이을 자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나보다 위대하다. 여호수아는 나보다 존귀하다.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범할 수 없다. 모세가 강력하게 여호수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권위를, 모든 존귀함을 그에게 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뒤에서 후회하는 말들 하지 말고, 뒤에서 다른 여론 조성하지 말고 밀어주라는 거예요. 잘한다고, 따라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함께 가자고, 따라가자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들어간다고 밀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교회마다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부끄럽지만 이 은퇴 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들 간의 이 세력 싸움이 교회마다 일어나요. 교회마다. 원로 목사님, 20년 이상 신무하신 그 원로 목사님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또 지금 담임 목사님은 또 위임 목사예요. 그 위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그뿐입니까? 은퇴하신 당존직들, 심하는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일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요. 담임 목사를 잘못 모셨네, 담임 목사를 잘못 세웠네, 위임을 시키는 게 아닌데 어쩐. 모세의 아름다운 순종은요, 인간에게 순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해서 그를 밀어준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간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내가 밀어주는 것. 이것이 모세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또 한 사람 생겼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어떤 면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을까?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이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십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범위를 지키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치던, 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성령으로 살아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인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는 그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구절이냐 하면, 사람의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면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 족속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선봉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온 정일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힘이 좋아서 무기를 잘 써서 지혜가 뛰어나서 놀라운 군사력이 있어서 싸움에 이겼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산 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모세가 있었고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움이 있는 동안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것을 보고 모세의 발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의 팔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어요. 여호수아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꼭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너의 전투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었다. 기도의 힘.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 기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꽉 심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세요?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오늘 이 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숙을 이루었다면 그렇게 훈련된 성숙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졌다면 성숙된 그 신앙을, 훈련된 그 성숙한 신앙을 지켜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이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수하여 위탁하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탁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위탁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맡긴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해서 맡겼다는 의미와 함께 안수해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채워졌다. 오늘 이 사건을 모세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종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안수함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부족했었던 것이 채워졌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어지고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훈련이에요. 충만함을 채워가는 훈련,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훈련,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우리의 성숙을 왜 다시 돌이키려 하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어요. 21일 동안 새벽 5시에 여기에 모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은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훈련? 성령의 충만을 위한 훈련, 기도의 훈련, 신앙의 성숙을 위한 훈련이었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니까 다 끝나. 일어나기 싫은 거 억지로 일어나갖고 여기 와서 30분, 40분, 50분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21년 동안 훈련 받아서 이제 겨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는데 다니엘 기도 끝나니까 다 끝나. 열심히 훈련 받아서 올려놨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바닥으로. 다 원점. 아깝지 않으세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원래 그러는 거라고요? 원래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가 뭔데요? 원래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원래가 아니라 원래는 하는 거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신 분들이면 아깝잖아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었던 신앙들이 왜 자꾸만 원위치로 안타깝잖아요. 기왕에 올라간 대로 쭉 가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일 훈련, 40일 훈련, 50일 훈련, 100일 훈련, 다 훈련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도 배웠고, 기도하는 것도 배웠고, 일어나는 것도 배웠고, 묵상하는 것도 배웠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도 배웠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까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면 그렇게 성숙된 그 신앙을 잘 지켜가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수함을 통해서 지혜의 영이 임했던 여호수아, 그가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능력,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을 다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었다면 그 훈련된 성숙을 끝까지 잘 지켜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 땅에 또 다른 리더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리더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조직의 리더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찾으시고 여전히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 문익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이 다 포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